예, 우리 엘파소는 광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엘파소를 벗어나면은 넓은 광야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여행할 수가 없는 아주 황무한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을 벗어났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커다란 광야가 나타난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40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애굽을 벗어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는 살았구나 했는데 광야를 바라보는 순간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요, 음식과 물이 안 보입니다. 아니, 광야에 무슨 음식과 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가다가 거기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 세 가지 때문에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과 물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샘을 터뜨려 주셨고요, 더위와 추위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전쟁이 있을 때는 모세가 두 손을 들므로써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요, 두 손을 들어야 이겼습니다. 팔이 아픈데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서 높이 들어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의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엘파소 광야하고 신의 광야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싼 돈 내고 성지순례 안 가도 여러분들이 늘 성지순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도중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거는요, 세 가지 여기에 해당되면 데스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은요, 아이돌레이트리,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곧 죽음입니다. 민수기 25장 8절 이하에서 바알 부월에서 24,000명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음식, 물, 또 여러 가지 적들을 만난다든가 추위와 더위 이것도 다 이겨냈는데 우상 숭배 해가지고 바알 부월에서만 한 장소에서만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시편 32편 9절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의 근원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369, 시편 369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한 몇 사람씩 있더라고요. 저도 있고요. 집 밖에만 있죠. 집 안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여러분들이 시편 369 요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런 일을 만든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때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데스페갈트는요, 어덜터리, 간음, 바람 피우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요. 호미사이드는 경찰들이 오고 어떻게든 잡아내더라고요. 어덜터리는 배우자가 심판하더라고요. 일단 밥을 안 줍니다. 밥을 안 줘요. 그게 어떻게 발각이 나냐면 전화만 오면 카톡만 올리면 자꾸 밖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몰래 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우자의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밥도 1인분 자기 것만 해먹고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목사님 그 속담에 집 나간 며느리가 전화가 오면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집 나간 며느리는 왜 나갔습니까? 그거는 바람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요. 하도 집안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시어머니 눈치도 봐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나간 거예요. 하여튼 요 세 가지 때문에 데스페널티가 주어져 가지고요. 이 광야에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먼저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입니다. 왕비가 700명에 또 후첩이 300명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길을 잘못 인도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자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방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솔로몬이 안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 것은 잘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떠나서 이방신에게로 가 있으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을 세웠는데 마음밭은 이방신에 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세울 것을 계획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7절에요. 예루살렘 동편에다가 솔로몬은 산당을 또 세웠습니다. 그모스라는 이방신을 위해서, 몰렉이라는 이방신을 위해서 아내들의 말을 듣고 또 거기 가서 분향을 드리고 거기 가서 희생제를 바친 겁니다. 이방신에게. 예루살렘 북쪽에다가 성전은 잘 쳐놨는데 동쪽에다가는 산당을 또 진 겁니다. 사실 얼마나 잘 지었냐면요, 솔로몬 성전의 저 앞에 있는 저 두 기둥, 아니 그 당시에 어떻게 청동을 저렇게 부어가지고 일자로 저렇게 크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기둥을 야긴,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 야긴의 뜻은 저가 능력이 있다. 보아스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리라.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라는 큰 세수대야. 엄청나죠. 저 밑에 생활의 황소가 동소나무 12마리가 저렇게 큰 많은 물을
지탱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 줬으면 솔로몬 왕이 여기 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은 잘 지었고 동쪽에다가 산당을 또 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큰 벌을 내리세요. 심판을 내리십니다. 심판이 어떻게 내리는지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그 당시 요셉 지파의 모든 노동을 관장하는 감독관이었습니다. 아히야는요, 그 당시에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하였다 그러면은 예언이 뭔가? 예언이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든 단어 아니겠습니까? 설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설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감독관을 만나서 아히야가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아히야가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것도 새 옷인데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찢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집에 옷들이 많습니다. 옷들이 많죠?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껴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옷들이 막 옷장에 껴 있어요. 더워 죽겠습니다, 주인님. 그래도 안 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옷이 많은데, 여러분, 그 중에서 새 옷을 찢으라 그러면 찢겠어요? 안 찢습니다. 헌 옷도 안 찢는데 새 옷을 왜 찢습니까? 그리고 저 옷이 얼마나 두꺼운 옷이겠습니까? 옛날에는. 그걸 12조각으로 찢을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사실 두꺼운 옷은요, 가위로도 잘 안 찢어져요. 안 잘라져요. 저걸 12조각 계속 찢은 겁니다. 그게 하나의 설교예요, 지금. 아히야의 설교예요. 내가 지금 하는 설교는 진짜니까 잘 들어라 하는 뜻이 됩니다. 말로만 하면 쓱 지나갈 수 있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잊어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히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새 옷을 좀 찢으면서 좀 인상에 남게, 가슴속 깊이 남게 시청각 교육으로 설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10조각을 세워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옷 찢듯이 찢어가지고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 이 여로보암은 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요, 그냥 12지파의 하나, 요셉 지파의 노동 감독하는 슈퍼바이저, 감독관이었어요. 근데 한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한 나라에는 10지파나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을 때 죽음이라는 형벌을 맞이하죠. 근데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디비전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둘로 분단된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아이돌레이트리 우상 숭배하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왕이 우상 숭배하면 죽음 플러스 나라까지도 분단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으면 높은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솔로몬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 갈 텐데
우리도 이런 성경 필사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들에게 나 지금 이제 천국으로 가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하나 쓴 거를 주는 거죠. 태어날 때는 우리 자녀가 태어날 때는 연필과 돈과 실 세 가지를 주면서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집문서와 통장과 성경 필사본을 던져주고 여러분 천국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 한 번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쓰라고요? 저는 다 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66권 중에 한 권만 쓰셔도 돼요. 한 권만. 그렇다고 너무 짧은 거 한 페이지짜리 그거 쓰시지 마시고 요한복음이나 20장짜리 되는 거 조금씩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쌩쌩합니다. 쌩쌩해서 나중에 시들시들하면 그때 쓰겠습니다. 여러분 시들시들해서 누워서 성경 필사할 수 있겠습니까? 쌩쌩할 때 쓰시기 바랍니다. 쌩쌩해야 이게 손이 움직이죠. 이게 시들시들하면 글씨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66번 중에 한 번 남기고 가면 자녀들은 그걸 보면 되니까요. 나중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성경을 쓰셨구나. 자, 아이돌리티와 헤비레이더, 우상 숭배와 중노동의 대가가 이렇게 솔로몬은 죽고 나라는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동안 일 시킬 때 월급을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유다는 저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저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거기 얼마나 맛있는 생선들이 많이 잡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유다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는 것은요. 가족이 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레위기 25장 37절에서 너희들은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데 이자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경제 관념이 별로 없으신가? 이렇게 읽으신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전화가 옵니다. 엄마, $1,000만 보내줘. $1,000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갚을 때 이자 달라는 부모 있습니까? 원금만 갚아도 되죠. 안 갚아도 되죠. 자기 자녀들 이자 안 받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형제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본 거예요. 너희들 한 가족인데 무슨 이자까지 받으려고 그러냐. 원금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되면요 모두가 다 쉽니다. 주인도 쉬어야 되고 종도 쉬어야 되고 가축도 쉬어야 되고 거기서 알바하는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도 쉬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죠? 너희들 다 형제 아니야. 형제자매 아니야. 주일 너만 쉬면 되겠냐. 일주일에 하루는 다 쉬어라. 안식년은 뭡니까? 종이 있으면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희 같은 형제 아니야. 그 형제 따져봐. 너희 아버지의 이쪽에 그 아들 아니야. 풀어주라. 6년 봉사했으면 됐지. 7년째 풀어주라. 주밀리 키년은 뭐죠? 50년째가 되면 그 빚을 내는 바람에 그 땅을, 논밭을, 그거를 이제 대신 하지 않습니까?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요? 그래, 그냥 돌려줘. 왜요? 너희 형제 자매 아니야. 또 고엘 레브레이트 보고 봅니다. 어느 형제가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러면 가서 아들도 낳게 해주고 땅도 그냥 대신 사줘. 물러줘. 왜요? 같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에 표현이 틀리거든요. 저 맨 위에 노아가 있어요. 노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라멕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 되죠.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가 되죠. 오래 살았다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 되죠.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 쭉 올라가면 그 아버지는 아담이 되죠. 그럼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드셨건 낳았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죠. 또 그 중간에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야곱의 다른 말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야곱 12아들 중에 누구인가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 아니야. 그러니까 원금만 받고 이자는 받지 말아요. 이렇게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는 것은요, 가족이 쪼개졌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축해놓고 딴 데 가서 놀아. 주일날 딴 데 가서 놀아요. 교회를 왜 건축했어요? 건축하지 말지요, 힘들게.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동편에다가 또 이방 산당을 세우면서 건축하지 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건축보다 훨씬 귀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성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계속해서 성숙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성숙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이 가만히 있으면 이 성숙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날로 부흥하고 날로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요, 우상 숭배
아무래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 진흙 그런 앞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살인 안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람 피는 거 우리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바쁜데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디비전이라는 그 형벌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늘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